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 신나기 예수께 그러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찬송가 52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나셨습니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 또 거제에 계신 분들은 많이 참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거제 지역이 또 많이 이렇게 확진자들이 늘어나게 되므로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여러분들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 정돈해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예배에 참여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 꼭 은혜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도 또 많은 분들이 뵈지 않는 얼굴들도 많습니다만은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전에 이르러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심령 속에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할 힘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23장 찬송.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거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본문 교독하겠습니다. 41문 교독문제 41면 1문 시편 97편 말씀입니다. 교독문제 41문 시편 97편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아멘.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고 또 잠잠하신 것 같지만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잠잠히 지켜보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가를 기다리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평으로 이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드립니다. 234장 코로나 때문에 이것저것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드리겠습니다. 234장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세상 오실 때 기쁨으로 우리 맞아 길이 같이 살겠네.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괴로움 없고 죽음 없는 하늘나라 올라가 그 생명의 강가에서 편히 쉬게 되리라. 영원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과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하늘나라 찬양 소리 쉴 새 없이 들리고 검은 고와 노래소리 정하고 묘하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만국 백성 사면에서 주의 보좌 불러서 천사 노래 화답하며 길이 찬양하겠네. 영화롭고 아름다운 우리 본향 천국에서 주와 같이 영원히 살겠네. 아멘. 네, 우리 시간 기도드릴 때에 김광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드러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 그 본체의 행상이신 우리 주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자 찾아와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사오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세상의 영광에 취하여 하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가지고 있는 한 줌의 믿음도 때에 따라 기꺼이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 연약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처하여 있긴 하오나 이를 빌미로 하여 교회가 질병의 온상이라고 매도되고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무리들과 동조하고 있지는 아니하는지 나의 양심을 말씀의 거울 앞에 한 올 한 올 조명하여 살펴보게 하옵소서. 육신을 쇠하게 하는 바이러스보다 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는 것이며 예배에서 멀어져 가는 것임을 영혼 깊숙한 곳에서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께서 오신 성탄절을 맞이하였습니다. 땅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곳에 찾아가 주시옵고 기쁜 소식, 생명의 소식을 이 땅에 뿌려 주옵소서. 열악한 환경과 낯선 기후와 각종 풍속병을 무릅쓰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파송하신 선교사님들께 노무천 미자립교회에서 오직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그곳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곳에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지고 찾아왔노라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빈들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며 남은 것을 강주리에 담았던 은혜와 기적의 역사가 이제 우리 성도 중에 직장을 구하는 자와
힘들어하는 자에게 임하소서. 질병으로 말미암아 주의 도우심을 바라고 또 바라는 성도에게 찾아가셔서 그 환초에 주의 피 묻은 손 얹어 주옵소서. 이제는 일어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제단을 쓸고 닦는 그 손이 복되게 하옵소서. 교사로 찬양대로 차량으로 식당에서 안내로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헌신하는 그곳에 주의 나라가 임하소서. 오늘 또 사랑하시는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밝아져 보좌 우편에 서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눈물로 주의 발을 적시는 참된 회개가 있게 하옵시고 귀하고 값비싼 향유를 주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순전한 믿음과 결단과 순종이 있게 하옵소서. 나의 못난 자아가 말씀으로 깎여지고 은혜의 파도에 다듬어져서 종교인이 아니라 주께서 향기롭게 여기시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 14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신약 145페이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화면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혁명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 이야기를 들어서 그렇게 말을 하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46년 동안이나 아주 성전을 짓는다고 고생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거기에 모여 적어도 수십만 명이 모여서 제사하는 6월절 제사 날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는 여러분 성전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상을 뒤집어 엎으시고 있는 짐승들을 다 내어 쫓고 사람들에게 아주 분노를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혁명가적인 성질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신학을 주장하는 사람 중에는 해방신학이라는 근거를 여기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좀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유대인 너희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거를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구나. 여러분 누가 잘못된 겁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강도의 소굴로 변질되어진 것을 청결하게 하고 새롭게 하는 예수님이 문제입니까? 사람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지만 예수님의 그 중심, 오늘 성경에도 주를 위하는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신 거지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돌아보시면서 성전에서 잘못되어진 영적으로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성전을 그 원리대로 그 근본 목적대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한 성전 청결 사건을 진행하게 되어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앞둔 주일에 설교하기가 그리 만만치 않은 것이지요. 성탄절에는 주님이 오신 소식,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주신 소식을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되지만 성전이 성전의 목적을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면 이 시대에 주님 오신 성탄의 의미도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 있는 거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탄을 앞두고 성전의 바른 의미들을, 성전의 바른 목적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은 오늘 우리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서 쭉 찾으면서 오늘 제목을 성전조차도 그랬습니다. 아마 저 뒤에 말은 긍정적인 말은 아닐 거예요. 성전조차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성전의 기능을 망각하고 세상의 악을 따라가면 첫째로 성전조차도 목적과 기능을 잃으면 성전조차도 파괴될 수 있다는 것, 성전조차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아니하는 곳이 될 수 있다는 아주 준엄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이 시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성전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집행되어지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이어야 됩니다. 당시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에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소가 성전이었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집행되어지는 곳이 당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찾아가셨을 때에 성전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제가 당시 성전의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당시 성전에는 여러분 6월절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들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전세라고 하는 것을 세금을 내었어야 됐습니다. 이 성전세는 그때는 반세겔이었습니다. 1세겔이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노동시장에 나가서 노동을 했을 때 4일 동안 벌 수 있는 금액, 그 정도가 한 세겔입니다. 그러니 성전세는 반세겔이지요. 장정 한 사람이 가서 이틀 정도 일한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성전에 들어가면서 세금으로 내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반세겔을 얼마든지 여러분 세금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내는 세금에는 특징이 있었는데 반드시 유대의 돈, 이스라엘의 화폐로 성전세를 내어야 돼요. 우리나라에 할 때 달러를 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할 때는 원화를 내야 되는 것처럼 유대인의 돈으로 세금을 내서야 되거든요. 그런데 로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로마에서 통용되는 화폐, 당시로 말하면은 여러분 데나리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하루 품삯에 해당되어지는 그 화폐가 로마에서 통용되어지고 있었는데, 로마에서 유대인이 살아가려고 하면 그 데나리온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에 살던 사람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을 때는 데나리온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데나리온, 로마의 돈으로는 성전에 세금을 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앞에 좌판을 벌려놓고 돈을 환전해주는 환전상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 환전상들에게 가서 돈을 바꾸는데 아주 양호하게 바꾸는 사람은 1대1로 바꿉니다. 그런데 조금 양심에 약간 털이 좀 난 사람들은 4배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더 심한 사람은 16배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 달러로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은 1,000원을 가지고 와서 달러를 바꿀 수가 있다면 16,000원을 가져와야 1달러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도둑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환전을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구의 하수인들인가 하면 그 성전의 대표자들인 제사장들의 하수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전 자체에서 이미 모든 불법과 불의와 악행들이 행해지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성전세를 내고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내고 들어가야 된다면 2만 원을 내고 정당한 가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그것을 여러분 한 50만 원을 내고 들어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들어간 사람이 예배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마음이, 감정이 제대로 편하겠습니까? 도둑놈들만 득실거리고 에이 궁시렁궁시렁 하는 소리가요, 여러분 이곳저곳에서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예배는 물 건너간 거예요. 마음은 없는 거예요. 불평과 원망투성이로 그 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무슨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양이나 소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저 로마에서 한 달 걸려서 예루살렘까지 와야 되는데 오는 동안에 양을 한 마리 가져오니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여러분 강도를 만나기도 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는 이미 험투성이의 양인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성전에 바치려고 가니까 성전에는 험 없는 양만 바쳐야 돼, 험 있는 양은 안 돼, 구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 저 먼 로마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와서 성전 근처에 와가지고는 여러분 거기에 있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를 사서 성전의 제단에 가서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 마당에서 이 장사를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 다 어느 통속이겠어요? 제사장 통속,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통속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물을 사는데 무려 20배 가까이 돈을 주고, 돈 없어? 안 입고 와? 하기 싫어? 치워 가. 그러면 한 달 이상을 걸어서 그곳까지 찾아왔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찾아왔는데 못하고 돌아가는 게 말이 됩니까?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양을 사서 또 제물을 바치게 되어지지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안은 없고 불평과 원망과 그냥 여러분 분노 속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또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양을 가지고 오면은 제물은 죽어야 됩니까? 살아있어야 됩니까? 피를 흘려 제물을 바치는 거지요. 그런데 제사장이 이야기하기를, 그래 제물을 가지고 왔어? 예, 여기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산채로 두고 그냥 나가. 그러면 제사 드린 거야. 드려서 나가. 쫓아보냅니다. 그럼 그 양을 살살살살 끄고 뒷문으로 나가가지고 다시 어디로? 다시 양을 파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심할 경우에는 한 마리 양이 30번이나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제사장이 성전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성전에 올 때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깨끗한 양을, 흠없는 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은 중간에 털을 몇 개 뽑아버리고, 이봐라 이거 털 잘렸잖아, 이 양은 안 돼, 빠꾸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 파는 양들을 제물로 드리도록 만든 악한 일들이 이 성전 안에서, 성전들에서 엄청난 악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이 That's okay? No, 아닙니다. 이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이 얼마나 망령된 일입니까? 이 얼마나 하나님의 분노를 쌀 일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어쩔 수 없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 이곳, 번제를 드려야 되는 이곳, 기도를 드려야 되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노끈을 만들어서 여러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들을 내어 쫓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악을 행하게 되느냐. 성전에 돈 바꾸던 것을 뒤집어 버신 것이지요. 성전조차도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성전조차도 제대로 된 기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습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성전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전도 주님이 분노하셔서 뒤집어 엎어버릴 수 있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양들을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16절에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주님이 분노하셔서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파괴하시는 거죠. 아무리 46년 동안 힘을 다해서 지었던 성전이라 할지라도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의 파괴, 주님이 직접 파괴하시고 주님이 직접 뒤집어 버리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성전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은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기도를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되어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앞에 말씀을 띄워주시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는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당시에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부정과 불의와 갱을 행하며 기도하던 성전을, 예배하던 성전을, 찬송하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버렸을 때 주님이 그것을 뒤집어 버리시고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져 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홀히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없어지고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광이 우리 속에서 점점 약화되어진다면, 이런저런 여러 가지 주위의 상황들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혹은 이것저것 때문에, 방해 때문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이 소홀히 되어진다면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7절은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께서 너희도 멸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챙기는 것은 중요합니다. 주님 오신 성탄을 맞이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우리의 주님이 계시는 성전인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께 합당한지를 잘 돌아보고 잘 계산해서 하나님 앞에 꼭 합당하게 세워져서 주님 오신 성탄을 기쁘게 맞이하고 연말을 우리 자신을 잘 점검하고 챙겨서 내 자신의 부족한 모습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당하게 될 것은 무엇인지를 잘 챙겨서 주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요 기쁨이요 감격이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 생활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나의 목적이 무엇이고 나의 본분이 무엇이고 내가 해야 될 기능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려서 주님께 예배와 기도와 찬양의 모습으로 진실되게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그렇지 않으면 성전조차도 무너뜨려지게 되어지는 일이 있게 된 두려운 마음들을 가지면서 주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으로서의 바른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둘째로 아름다운 성전이지만 하나님과 주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곳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데 그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리게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그냥 하나님의 분노, 예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신 분입니까? 그런데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을 뒤엎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폭력적으로 모든 부분을 뒤엎어 버리셨어요. 너무나 타락하고 너무나 악을 행하게 되어지니 시편 69편 9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에도 있습니다마는 주의 말씀이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올바로 세우겠다는 열성이 주님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해서 이 말씀들이 여러분 제자들에게 확인되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님의 성전 그 기능의 일부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합당한 예배, 바른 기도, 합당한 기도, 바른 찬양, 합당한 찬양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지 아니하면 아름다운 전이라고 하는 우리 통영시민교회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주의 구원을 받아 성삼위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조차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합당하지 아니하면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있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예수님은 본문의 양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이 일에 집중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기뻐하신 하나님이 마음껏 내려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는 관심 없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엉뚱한 곳에 우리의 마음이 몰입되어져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분노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은퇴하신 교수님이시죠. 서울대학교 황농문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쓴 책이 하나 있었는데 몰입이라는 책입니다. 몰입, 한 곳에 딱 몰입된다. 그리고 그 부제 제목이 인생을 바꾸는 자기혁명이라는 제목이 부제가 붙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제를 놓고 몇 날, 몇 달, 몇 년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그 길로 가게 되어진다는 거지요. 1분을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1분 정도의 문제를 해결하고 1년 동안을 몰입할 수 있는 사람은 1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방향에 집중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방향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어져 있으면 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그 길의 끝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와 위로를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과는 관심 없는 엉뚱한 길에 우리의 마음이 몰입되어져 있다면, 우리의 물질에 몰입이 되어져 있고 지나친 건강 우상에 우리 마음이 몰입되어져 있다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에게 특별히 몰입되어져 있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숭례문을 불지르리라, 끊임없이 거기에 몰입되어져 있으니 여러분, 숭례문 남대문이 불탔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방향에 한 방향으로 집중되어져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리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몰입되어져 있느냐? 물론 여기가 좋은 데가, 여기 나쁜 데가 아닙니다. 몰입이 되어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그 방향으로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위로를 주시는 일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너무 별것 아닌 것이 아니면, 너무 쓸데없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몰입되어져 가버리면 곤란하게 됩니다.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까? 여러분, 이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낙타를 몰고 사막을 걸어가다가 추워서 천막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낙타가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주인님, 지금 내가 너무 추운데 낙타가 이리 말하겠습니까? 예, 코만 좀 들이밀고 있으면 안 되겠습니까? 코를 들이밀고 승낙을 해 주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주인님, 머리까지만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조금 있다가 다시 하니까 두 다리가 들어오고 온몸이 들어와서, 그래서 이제 주인님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의 현주소가 아닌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랬습니다. 천사와 마귀 차이는 얼마나 먼지 아십니까? 우리는 생각하기에 천사는 저기고 마귀는 저기라서 180도 다르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은 이야기하기를 천사와 마귀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데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어떤 데 마음을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자가 되어질 수도 있다는 두려운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만나고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을 맞을 수 있다고 하는 영적 두려움을, 영적 경외심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엉뚱한 데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살고 난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분노와 우리 주님의 진노를 만나게 되어진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조차도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되고 진노의 대상이 되어지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엄청난 안타까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는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면 넘어지게 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성전은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것은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이지요, 죽여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진노의 대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지요. 혹시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을 암송하십니까? 너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과거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이미 무너졌더랬어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 죄 때문에 무너졌던 성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살려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새롭게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 거예요. 죄송하지만 아직도 저 바깥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여전히 무너진 성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도 못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휩싸여 살아가게 되어지지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허물된 자로 서게 되겠지만, 그래서 다시 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만나게 되기도 하지만,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 다시 부활하신 주님, 다시 쓰신 주님을 의지하심으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이 완전히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 다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시간적인 문제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되어진다면, 우리가 원래의 목적과 그 기능을 회복하여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다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주님은 다시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탄에 오셨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러기 위해서 죽은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유대인들은 46년 동안이나 들려서 지어진 외부의 성전만 눈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도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우리 건강의 육신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무너지는지,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떻게 주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별 관심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무너질 수 있지만 주님이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일으켜주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 오신 성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이미 성전이 새롭게 되어졌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속에 예배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육신의 성전이 기도가 제대로 되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성전을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연말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모습이 회복되어지지 아니하면 성전조차도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무너진 성전조차도 주의 이름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다는 사실 모두를 기억하시면서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꼭 승리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이 연말을 믿음 안에서 잘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적과 기능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주님의 심판, 주님의 채찍을 맞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여, 나의 삶을 주의 십자가 앞에 바르게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헛된 길로 나아가면 분노하시지만 다시 일으켜 주시는 위로의 주님이시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스스로를 내려놓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2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과 같이 허울 좋은 모습만 가지고 있었고, 또 사람들 앞에 정말 가식적인 모습만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원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원래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종종 잊어버리면서 끊임없이 실패하는 자리로 나아갔던 우리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성전을 청결케 하셨듯이 제 심령 속에 주의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회개합니다. 내려놓습니다. 주의 용서하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주님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내치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워주시고, 또다시 세워주시고, 또다시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세워주옵소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 각자의 심령을 새롭게 일으켜 주셔서 주님 앞에 합당하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 주께서 인문 받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고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옛날 예루살렘 성전과 침배 없는 우리의 심령, 우리가 다시 주님의 청결케 해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따라서 노끈으로 우리를 칩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뒤집어질지라도 다시 세워주시는 주의 은총과 위로, 다시 서게 되는 주의 위로와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오니,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그 삶을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 영광되고 합당한 대로 세워져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24장 찬송.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주 완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변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이를 때에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습니다. 11조는 우리 신앙의 고백이며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옵시고 가장 은혜롭고 풍성한 것으로 주의 백성 자녀들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제목과 기도 제목을 담아 드린 소중한 예물들 위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평강과 은혜와 자비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교, 건축, 주일, 주정, 성미 그 외에도 다른 목적 예물 드린 것 주님 있으시면 일일이 받아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평화로운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외에 다른 영육의 질병들 때문에 주의 치료의 손길을 바라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고쳐 회복시켜 주옵시고, 또한 물질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개인의 심령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주의 백성들 일일이 기억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주의 백성들에게 채워 주옵소서. 죄는 사하여 주시고 육신은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 주님 오신 성탄을 맞이하며 지혜와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감사하고 우리의 심령 성전을 새롭게 세워가게 도와주옵소서. 축복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가지신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회원 및 선교위원 실무위원회 모임이 2부 예배 후에 기관장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당회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장회의는 이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기관회장 및 임원들 몇 분들은 남으셔서 2021년도 각 기관의 상황들을
점검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 일정이 있습니다. 성탄 전야 행사는 코로나로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전야 새벽송을 그동안에 했었는데 이번에도 하자고 우리 장로님당에서 결정을 했지만 참여하는 학생들이나 기타 또 시의 분위기 등을 봐서 이번 성탄 전야 새벽송은 가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오늘 성탄 축하 요 순서지 주보 안에 보셨죠? 이쪽 앞쪽에 보시면은 가정 예배 순서지가 따로 나와 있습니다. 성탄 전야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차분하게 가정 예배를 드리도록 거기 성경 말씀과 함께 주일학교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갈로를 비워두었습니다. 갈로 괄호 안에 답을 찾아 넣으시면서 성탄 여러분 감사 예배, 성탄 전야 가정 예배를 꼭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 금요일 날 12월 25일 11시에는 성탄 축하 예배로 우리 교회당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본당에서 하고 주일 학생들은 교육관에서 비전홀에서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성탄 축하 예배 오실 때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전에도 그렇게 하셨는데 간식들을 좀 준비해 오셨습니다. 10,000원치 사가 오면은 안 받고 돌려보낸다? 그렇게는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부담 없이 한 5,000원 상당 선에서 여러분 주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은 성탄에 축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가져오시면 다 모았다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를 마친 다음에 간단하게 축하 행사, 찬양 한두곡 하고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에는 다 우리 떡국을 끓여서 식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떡국을 집에서 끓여 잡수시라고 가래떡을 포장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성탄을 주 안에서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그때 오실 때 성탄의 감사 여러분 마음대로 하시라고 성탄 감사 예물 봉투를 주보 안에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이거를 교육자들이 와 이렇게 잘랐지 이게 아주 엉망이 좀 돼 버렸는데 여러분 우리 그 성도 경건 일지 뒤쪽에 보면 2021년도에 가지게 되질 특별한 이 사업들이나 목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두었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분들 중에 앞쪽 부분이 좀 잘려 나가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좀 이해해 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그랬어요. 요거 좀 잘해야 되는데 요거 왜 우리 교육자들이 챙기지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요거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 순서지도 안에서 잘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코로나가 이제 또 가까이서 많이 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건강 잘 정리하시고 또 추스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미화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각 기관별 그리고 월요 청소팀에도 감사드립니다. 껌딱지 운동도 참여해 주시고 근본에 통영경찰서 교경협의회 주관하는 성탄 축하 예배는 각 기관에서는 지금 행사들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성탄 축하 예배는 생략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통영시 경찰들에게 전부 다 가그린을 이번 구강 청정제 있죠. 가그린을 전부 다 선물을 해서 건강을 지키도록 축하를 했습니다. 여러분 반주자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극동방송도 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지난주 우리 등록하신 김동철 선생님도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의 평강과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탄에 아들을 보내주신 성부 하나님 친히 찾아오신 성자 예수님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성령 하나님
이 땅 위에 주의 뜻이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굽어보사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회복과 일어섬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육신, 마음, 성전을 정결케 해주시고 악한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게 하소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히 아멘.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보혜사의 놀라우신 도우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 머물러 계시는 거룩한 성전으로서의 삶을 예배와 기도와 찬양으로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는 복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와 민족과 선교사들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상해 주시옵시고 주께서 받아주시고 소원하오며 저희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상해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